올 가정의 달 둘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짧은 효도, 예수님의 효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현장은 사실은 좀 비극적인, 어쩌면 잔인한, 잔혹한 장면이죠.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잔치 자리가 아닙니다. 사형장입니다. 당시 이제 십자가형은 잘 알려진 대로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형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수로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앞부분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올라가시죠. 양편에 두 강도가 서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가 등장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 몇몇 여인들이 그 어머니 곁에 서서 십자가형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가리켜서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 장면이죠. 좀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속사의 이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도 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사명, 당신의 사역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곳에 서서 마지막 또 하시는 일이 바로 보소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육신의 어머니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는 아들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는 좀 사실은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데 인간 예수로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그 아들이 잔혹한 사형 틀에, 십자가 틀에 올려져서 망치 소리, 고함 치는 소리, 로마 군병의 창검이 번쩍이는 그 현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한방울 다 쏟으시며 희생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타는, 아마 심장이, 아마 속이 다 망가지는 그런 순간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마땅히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자리,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역사의 길, 새 언약의 길이 열려지는데,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애간장 다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 이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물론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연령이 되시다 보면은 떠나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젊어서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나보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어버이라고 하죠. 부모님이라고 하죠.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길러주신 분입니다. 나를 가르쳐주신 분, 나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생명도 아깝지 않고 오늘의 내가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신 분이 어버이, 부모님이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가정마다 다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것은 여러분 어버이 노래만 불러도 눈물도 나오고 엄마만 생각해도 가슴이 메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정말 인생에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생각나는 분이 아버지죠. 이때 우리 아버지가 계셨다면 내가 좀 이런 거는 좀 아버지 조언을 듣고 싶다. 사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묻고 싶었을 때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여러분 힘들 때는 그래도 엄마 품에 가서 꼭 안겨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순기능적인 가정, 물론 또 역기능적인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학대받은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가정을 말할 때 우리는 부모의 은혜, 그리고 사실 그게 순기능이었던 역기능이었던 오늘 내가 있는데 부모님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든 부정적인 영향을 줬든 그래도 부정모혈로 내가 오늘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내게 큰 걸 해주고 하는 걸 떠나서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진기를 다 뽑아서 우리를 길러주셨고, 우리가 더러울 때 다른 사람들은 아이 더러워하고 손을 뿌리치지만 엄마는 자식을 안고 씻어주셨던, 그렇죠? 엄마가 자식이 더럽다고 팽개칩니까? 아니에요. 바로 씻어드린 그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물리도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병들었을 때 밤새워 간호해 주신 분이 엄마가 아빠였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못 잡수시고 잘 입히기 위해서 당신들은 못 입고, 그래서 착한 사람들하고 귀한 사람들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지켜보셨던 엄마 아빠, 그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꽃길만 걷는 건 아니거든요. 좋을 때는 글쎄요, 어버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 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빠가 계셨다면, 엄마가 계셨다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잘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는 엄마의 품이 그립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 한마디, 듬직했던 무뚝뚝한 가운데 들려오는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한마디. 그래서 러시아 속담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 곳은 언제나 따뜻하고 어머니가 있는 곳의 자식들은 언제나 행복하다. 그렇죠. 그 엄마는 항상 자식들의 안식처였고, 아플 때는 약손이었고, 배고플 때는 누룽지라도 긁어왔고, 필요할 때는 저 용돈을 주시는데 은행과 같은 역할,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싶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있는 밑거름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했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동생들이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는 요셉은 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중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공생애 때 보면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의 형제들이 있고
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장남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몫으로서 엄마를 위해서는 듬직한 아들로, 동생들을 위해서는 형님으로, 오빠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목수 예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있습니다.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는 종교. 가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소리죠. 구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4계명까지가 나온 다음에 바로 5계명, 이웃사랑, 인간관계 1번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깜짝 놀랄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어버이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는 구절도 등장하거든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장면까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도 효를 가르치고 효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솔선수범해서 그 효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육신의 혈육의 관계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아이였지만 마리아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10달 동안 배에 임신하고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길러냈고, 그런데 오늘 그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나와의 관계, 어머니와 나의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효도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효도, 여러분 다 효도하시는 분들이죠. 효자고 효녀들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항상 이 대목에 오면 자신이 없습니다. 본을 보이신 주님의 지도력, 리더십을 보면서 주님의 가르침 항상 솔선수범인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효자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장담을 못하고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효자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효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제 생각엔 제가 효자가 아닌 것 같아요. 불효자식. 그래서 저는 두 아들에게 효를 하라고 말하지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한 것만큼 그 정도만 해라. 더 바라지도 않고, 더 내가 못한 걸 자식들한테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를 만나면 일단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효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은 존경합니다. 참 귀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효자였습니다. 떠나는데 육신의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궁금한 게 나오죠.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 뒤에 보시면 아들들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를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때까지 이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이 혈육 그 형제들보다 사랑스러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요한에게 부탁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당신의 그 엄마가, 형제들이 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이죠.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의 가족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새가족, 주님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 모두가 그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그런 말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족관계, 혈육의 정, 중요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울 때는 그래도 형제 자매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고 그럽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다. 보라.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관계죠.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 교회의 비밀, 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그 형제 자매가 더 진한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 하늘 공동체, 교회의 비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실현해야 되는데 아쉽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 공동체라면 우리 가족 안에서 상처 주지 않고,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에게 가는데 용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형님 잘못했습니다. 누나 잘못했어.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언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우리가 가족으로 만날 가족 안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용서 못할 게 가족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 동생인데, 내 오빠인데, 내 형인데, 내 누나인데, 내 누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가족이 더 진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라고. 그래서 피보다 더 진한 믿음의 세계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이후에 집으로 데려가 모시는데 11년 동안, 그리고 마리아가 59세 때 죽었다는, 이건 유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유대 전설에 흘러는 다른 문헌에서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요한은 마리아를 데려다가 11년을 모시고
마리아는 59세 때 세상을 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설은 전설이니까요.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뒤로 요한은 마리아를 잘 모셨던 것 같습니다. 효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는 너무 당연하고 누군가에는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누가 제게 문자를 카톡을 보냈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고기 가운데 모성애가 아주 진한 진짜 모성애 그런 고기가 있고 고기 가운데서 효자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효자 물고기는 지금 내가 상상이 안 돼요. 그거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보내준 그 문자에 의하면 여러분 모성애에 강한 물고기가 여러분 연어입니다. 연어. 수천 킬로 바다로 갔다가 태양을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연어가 알을 낳고 그 알을 부화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럼 태어난 그 새끼들이 어미의 그 살을 뜯어먹고 그 성장해가지고 다시 바다로 향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올라와서 알을 낳고 그 새끼를 부화해서 길러내고 자기 살을 줘서 새끼를 길러내요. 그 새끼들이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연어의 모성애가 참 얼마나 참 미생물인 이 미물의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은 더 큰 사랑을 주는 부모 어머니도 있지만 또 종종 돌연변이들이 등장을 해서 세상의 어머니들을 욕먹이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말 못하는 연어가 모성애가 지극한 거기입니다. 올라와서 알을 낳고 부화해 놓고 자기 살을 줘서 새끼들을 먹여 길러내는 기가 막히죠. 효자 물고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물치가 효자 물고기라고 합니다. 근데 가물치가 역시 알을 낳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새끼가 부화되면 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온대요. 가물치가 새끼가 부화할 무렵 되면 힘들어서 피곤해서 눈이 이렇게 시력을 잃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못 먹어요. 놀라운 일이 이때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부화한 새끼들이 한 마리씩 엄마 입으로 들어간대요. 어미 입으로. 그럼 그걸 먹은대요. 좀 이상하죠? 그렇게 다 죽으면 어떻게 본지 알아요? 약 90% 정도가 새끼들이 엄마 입으로 자기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가. 그런 다음에 그 정도 되면 엄마가 눈을 뜨고 기력을 해보고 눈을 시력을 해보고 해가지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가물치를 여러분 효자 물고기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물고기 전문가 물어봐요.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문자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에 강한 연어와 효자 물고기를 그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 못한 미물에게도 모성애가 있고 효가 있어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좋든 싫든 그 순기능이든 역기능이었든 오늘은 내가 있는 데는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효를 말하는 겁니다. 인심이 변하고 산천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치 없습니다. 저 태양의 열도가 변치 않듯이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도 깊은 정성도 변치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롤랑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아름다운 아내의 매력은 짧지만 의진 어머니의 사랑은 길다. 여러분,
부모는 10아들을 길러내지만 10아들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독일 속담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어머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동생처럼 돌보고 자식처럼 손주처럼 부모님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을 주님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고 믿음은 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믿음의 어르신들에게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복을 받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